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중하며 받으라, 존중하며 수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거는 축복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여기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럴 때 그 진짜 어린이, 그 초등학생 정도 되는, 초등학생에 이르는 그런 어린 아이를 썼어요. 파이디아 그래가지고 그걸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하게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젖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먹이. 누가는 젖먹이, 그러니까 정말 젖을 먹고 이렇게 안고 올 만한 그런 아이든가, 아니면 젖을 유대인들은 3살까지 이렇게 먹이니까 그 정도의 어린이를 표현할 때, 특별히 이렇게 젖먹이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축복기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본래 이렇게 부모가 자기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훌륭한 랍비나 아니면 훌륭한 그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령에 예수님은 이미 위대한 랍비,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 받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 또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메시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자연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관습이에요. 한번 이렇게, 제가 어릴 적에, 저도 초등학교 그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신령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회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아니면 큰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를 자주 했는데, 그때 정말 부모님들이 가서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흥사가 왔다 그러면 부모님들만 가지 않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 기억에도 저 삼각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까? 아니면 한 4학년 정도? 그 정도 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다른 식구들 안 데리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그런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머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대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러 머리를 이렇게 좀 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항상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요.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천사같이 느껴지고, 막 그냥 신령한 분으로 느껴지고, 또 설교할 때마다 거기 모여든 모든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할 때 느껴져요. 그 공기가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공기가 느껴지고 말씀 떨어질 때마다 정말 이 속에서부터 정말 깊은 저기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설교 마치고 이렇게 나가실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내가 저분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분이 바로 고신 측에서 아주 유명한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에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젊을 때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 사남 삼녀거든요. 제 형제들이. 근데 어머니 아버지 그 마음에는 제가 제일 약해 보였나 봐요. 제일 약해 보였나 봐요. 제가 5살 땐가 전국적으로 뇌염이 돌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 명동 성모병원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건립된 병원이거든요. 그 밑에 살았으니까 그 동네 제 또래들이 다 거기 들어갔는데 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병원에서 신음하고 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저희 아버지한테 좀 닥달을 하셔가지고 당신도 의사인데 당신이 고치라고 그러면서 그냥 펄펄 끓는 열로 그냥 펄펄 끓는 그 조그만 애를 데려다가 그냥 그 아버지 그 한의원 그 침대에 눕혀놓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일본식 건물이 있었어요. 일본식 건물 2층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2층에 왜 그 다다미라고 그러죠. 다다미 아시죠? 그 다다미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군용 담요 같은 거 이렇게 쫙 펼쳐놓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웅담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웅담을 잘라가지고 그걸 저를 먹이고 밤새도록 그냥 제가 열을 막 그냥 열이 막 그냥 엄청 그래가지고 군용 담요를 몇 번씩이나 짜가지고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는 한 2서너 바퀴 이만한 그 바켓스 있잖아요. 옛날 말로 바켓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어디 계셨느냐 그냥 뭐 이렇게 방석 같은 거 하나 들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날 하여튼 살아났어요. 제 또래 아이들 그 성모병원 밑에 거기서 같이 지냈던 그런 아이들 다 죽었고 저 혼자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어떤 영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저를 살려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실력 있는 의사지만 그 웅담이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건지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간증하는 걸 제가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몸의 열이 그냥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제일 약한 부분이 이제 이 목 부분이니까 이 목 부분을 이제 열이 치고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개를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여기가 그냥 또 저희 어머니가 그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얘한테 녹용을 먹이자 어머니가 건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얘는 체질적으로 인삼이 맞는 아이지 녹용하고는 상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방에는 그렇대요. 인삼이 맞든지 녹용이 맞든지 이게 상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우 살려낸 아이 더 심각한 그런 병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고. 어쩌다 보면 저렇게 또 목에 힘이 생겨서 제대로 쓰지 않겠느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래도 병신이고 저래도 병신이냐면 그렇다면 한번 우리 믿음으로 먹여보자. 우리 아버지가 의사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걸 수용하고 먹였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 따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딱 서가지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의사로서 자식을 실험 대상이나 실험 도구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의사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얘는 녹용이 체질에 안 맞아. 그러면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 어머니는 의학에 대한 지식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 믿음이 특출하신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도 보면 믿음이 그렇게 뭐 아주 단호하고 뭐 대단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기도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게 녹용도 먹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살아났지만 어머니 마음에 또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늘 얘는 약한 아이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동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쪽 전농동으로 이제 이사하고 우리 아버지 한약방도 저쪽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이전하고 그러는 통에 학교를 이제 학기 중에 옮겼으면 그거 제대로 이렇게 2학년 때까지인가 거기 있다가 이제 3학년으로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이전해서 생활을 하면 그걸 맞춰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사실은 1학년은 제대로 다닌 것 같아. 근데 2학년은 제대로 못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3학년으로 그냥 그렇게 전학을 시킨 거예요. 2학년을 빼먹고. 근데 어머니가 볼 땐 얘가 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따라가긴 따라갔지. 근데 제가 뭐 1학년, 2학년 초까지는 늘 학교에서 가면 뭐 100점 받아오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지냈어요. 그래도 뭐 뒤지지는 않고 따라갔어요. 근데 부모님들 마음이 그런가 봐요. 머리는 머리대로 돌아가지만 너는 약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훌륭한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 그 부흥사에게 가서
기도도 좀 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 아이 건강해질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벌써 생활한 지가 이게 얼마입니까? 3, 40년 다 돼가는데 교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읽혀요. 그 예전에 어머니 그 마음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가 뿌리 박혀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아이들 이렇게 안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럴 때 애가 막 찡얼대고 뭐 좀 소리 나고 그러면 뭐 대놓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또 뭐 나와서 뭐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난리 나잖아요. 담임 목사한테 부목사가 아주 직사게 혼나요. 그런 거 커버 못하고 정리 못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배는 정숙하게 드렸는지 몰라도 그 예배 자리는 천국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니, 아이들은 아이들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온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늙은이들이 앉아있으면 그 늙은이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앉아있으면 젊은이들을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고 얼마든지 다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수용되는 거, 그게 다 수용되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냥 조용하게만 드리는 게 그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일까요? 예전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쳤어. 찬송 부르면서 박수 어디를 칩니까? 율동? 말도 안 되지. 옛날에는 뭐 기타 쳤습니까? 기타 다 갖다 부셨어요. 신디? 이거 옛날에 뭐 카바레에서나 치던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조그만 교회든지 신디 없는 교회 거의 없어요. 피아노는 없어도 신디는 있어요, 교회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제 어릴 적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설교하면 아멘도 큰 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아멘 요 정도. 누가 한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조금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쏘아봤어.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무슨 소리가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은혜 받고 막 쿨쩍거리고 막 이게 감동이 돼서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를 꺽꺽 소리 내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던 권사님들이 툭툭 치면서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기도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더니 70년 후반부터 이 젊은이들의 포커스가 맞춰주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뭐 CCC나 아니면 뭐 UBF나 뭐 이런 파라처치 뭐 이런 데로부터 또 은혜 생활하는 그 방편이 있던 게 다른 모습들을 보고 그걸 또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명동에 가면 YWCA 있어요. 거기서 화요 찬양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은혜 받은 애들이 와가지고 또 그 가스펠송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막 정신없이 막 몰려들고, 제가 대학부 청년부 때는 그런 것들을 또 앞장서서 선도해 갔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율동하면서 워십, 그런 개념 모르고 그냥 했어요. 막 박수 치고 뭐 율동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제가 대학부 때 그때 막 300명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만큼 모이는 교회가 거의 드물었어요. 그래서 뭐 전국에서 교회 탐방 오고 막 그랬다고요. 막 그럴 정도가 되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여기 뭔가 있다 그러고는 이제 대학부 예배, 청년부 예배 때 와서 보고 막 손사래를 좀 흔드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경건치 못하다, 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뭐, 대화하고, 그때 원탁,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이 원탁이 좋겠다고 건의해가지고 원탁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건 납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막, 말씀 가지고 막 그렇게 열을 내고 막 그러는 걸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장로님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예배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평을 내렸어요. 대신 이게 대예배에는 이런 모습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한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그런데 은혜를 느끼니까, 장로님들도 은혜를 느끼고 막 이러니까 수용할 건 수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디사이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드럼 들어오고, 기타 들어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건 좋다 그랬으니까 한다 그러고, 그때 이제 우리 대학부 지도하시던 분이 이 총회장 지내신 최병남 목사님이었어요. 또 이 목사님이 뒤에서 또 그런 걸 또 막 후원하고 그 목사님께 이제 또 건의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그것도 이렇게 허락 맡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아주 정말 폭발적으로 획기적으로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 통념을 깨고 뭔가를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그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 생각해보면 대학부 제가 다닐 때, 또 청년부 생활할 때, 그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우리 다 같이 좋아했으니까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그냥 천국을 느꼈어요. 대학부 예배에만 가면 막 천국이 느껴지고, 저는 분명히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떠납니다.
젊은이들 다 떠나고 말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런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영성이 흐르는 곳에는 항상 그걸 갈망하는 부모들이 앞장서서 거기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때 저마다 아이를 데리고 오든지 품고 오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은혜 받는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 아이에게 어떤 깊은 영적인 그런 영성이 스며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응? 나무라는. 왜 나무랬을까요? 아, 예수님 그만 좀 괴롭혀라. 늘 거기에는 이렇게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응?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로마의 어떤 그런 첩자 역할하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피곤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말씀 전하고 또 사람들 상대하고 그러는 거 제자들이 볼 때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좀 측은하게 보이기도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그만 괴롭혀라 하는 측면에서 이 부모를 막 나무랬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아이까지 품어 안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 당신 상식적이냐,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한 거죠. 응?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예수님께만 어떤 그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막 나무라고 꾸짖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류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믿음 생활하는 종착역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제가 최훈 목사님이 제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데리고 저 말죽거리 가면 청계산 기도원 건너편 쪽에 성화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훈 목사님이 그때 인도했는데, 그때 1학년부터 6학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니까 쭉 앉아있는데, 설교하시다가 대뜸 담임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뭐 그냥 거침없이 얘기했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몇 학년이냐고.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랬더니 막 선배들을 막 나무라면서 중학교 1학년도 대답하는데 막 뭐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이 땅 위에서 정말 애를 쓰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천국 가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런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그거예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천국 생활을 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갓난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갓난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영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해석, 그 대동소이한 건 이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갓난아이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예요? 자기를 껴안고 있는 부모란 말이야. 100% 그냥 거기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떤 무슨 노력도 필요 없고 무슨 신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전폭적으로 믿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내게로 오는 자들이라면 그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인공들을 너희들이 막아서야 되겠니? 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면성을 가지세요. 첫째는 뭐예요? 천국은 이런 순수하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100% 믿으세요. 거기에 무슨 이래도 될까?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00% 믿으세요. 거기에 어떤 다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못 누리나?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100% 믿으세요. 반신반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믿으세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100% 믿으세요.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그렇게 믿음이 왔어요? 그럼 100% 믿으시라고.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것. 두 번째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동안에 존중하세요.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아, 이 사람은 못 배웠어. 아, 이 사람은 못생겼어. 아, 이 사람은 키가 작아. 아, 이 사람은 뭐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존중해주고, 그죠?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존중해주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모습 그대로 쓰임새 있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 평가를 내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존중해야 이 천국이 깨지지 않아 유지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다가 갑자기 왜 막 무너질까요? 그런 기준이 들어가면 그래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으세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절대 비결은, 그리고 이 천국이 주는 그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고 유지하고 살려고 하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믿음을 가진 자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용하면서 존중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식은 자식이니까 존중받아야 돼. 부모는 부모니까 존중받아야 돼. 요것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광, 그 영화로움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체험하며 살게 되는 평안함과 풍부함과 승리함과 영화로움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